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하반기 시작하고 첫 수요 예배인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해서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고 있죠. 여기 수요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또 잘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좀 상기하자는 것도 있고 또 고린도 전서는 이제 모든 서신서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떤 한 부분만 뚝 떼어서 보면 안 되고 편지의 배경과 또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지난 그 설교를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의 배경을 좀 알아보고 또 오늘 본문 전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좀 익히 알고 있듯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린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본토와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를 해서 이 지중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 시대 당시에 인구만 60만 명이 사는 이 무역이 발달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는 여러 지역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문화가 좀 개방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다소 문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는 그 시대에 이런 도시들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시대에 돼지들과
매춘부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먼저는 그 도시 사람들이 매우 탐욕적이었기 때문이고, 또 고린도에는 이 각종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데 이 고도 이방 종교들이 좀 그렇듯이 그들은 제사를 명목으로 이 각종 음행을 벌이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문헌에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고린도이처럼 산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이 매춘부를 가리키는 은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로서 고린도 교회 또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전서는 이제 그 바로 앞에 위치한 로마서와도 그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암송을 했죠.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암송을 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성경의 정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질책과 답변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전을 다루는 실용서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가 하면 이 교인의 부도덕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치리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이에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안 인사와 또 그 교회에 넘쳐나는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의 출처를 밝힌 것은 그가 앞으로 전할 메시지가 이 한 개인의 메시지가 아닌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한 몸으로서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이 네 개의 파벌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또 누구에게 주로 배웠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이 중 어디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에 자신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려 온 것이니 교회가 이처럼 나누어지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가 아닌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방금 전까지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주제를 전환을 해서 이 세상 지혜를 언급을 하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을 한 건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나쁜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 아테네와 불과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역이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바탕에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라는 이 뜻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우월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 교회의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우월 의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는 일이고 문제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월 의식이 있을 때 서로를 구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도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이 다툼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파는 분명히 자신들이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아볼로파는 이 아볼로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달변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바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니까 이 베드로를 따르는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리스도파는 이 셋을 다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니까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 성도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분쟁의 원인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 지혜가 교회를 분쟁시킨다라고 말을 한 뒤에 그러면 이제 성도가 알아야 할 참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 지혜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참된 지혜로 밝힌 것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나를 높이고 나를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할 때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기지만 복음이 참된 지혜, 즉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한 것으로 볼 때 성도는 그 아래에서 서로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서야 비로소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단지 행동을 교정할 목적으로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닌 분쟁의 원인을 꼬집고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다소 반어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바램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른 뒤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누군가가 신령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거나 이 특유의 어떤 아우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문장이나 단어만 보면 안 되고 또 인접 문맥을 함께 봐야 하죠.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도 이제 인접 문맥과 함께 봐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이제 바로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이것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른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있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고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유 은사가 있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을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 교회 안의 직분을 이 세상의 직장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마치 고위 임직원이라도 된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 사람들에게 막 반말을 섞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신앙의 어른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신앙의 어른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직분 또는 나이를 먼저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성품을 떠올립니다. 즉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샬롬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의 어른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육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성숙한 신앙 인품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라 감당할 수 없어서 밥이 아닌 젖을 먹였는데 지금도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이 시기와 분쟁이 넘친다면서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했습니다. 방금 그 2절에서 나온 밥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브로마로서 이 단어는 딱딱한 음식 또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자녀를 이미 장성하게 좀 키웠고 또 손주를 본 분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모유나 분유를 먹이고 또 그것도 이제 트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등을 막 이렇게 쓸어줍니다. 근데 애가 조금 크면 이유식을 시작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죠.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려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고 그래서 젖을 먹였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면서 이 교인들 간의 분쟁을 일삼고 있음을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어떤 건지는 이제 1장에도 나오고 또 이후 이어지는 3장 4절에도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울에 속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고 하면서 서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분쟁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바울은 씨앗을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며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결국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역자이며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 직분에 따라서 교회의 털을 닦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그 터 위에 건물을 올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또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는데, 결국 그 공적은 심판날에 이제 어떤 것은 불에 탈 것이고 어떤 것은 분명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또 섬기는 사람인지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이 씨앗을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지만, 이 말은 또한 신앙 성장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자의 설교가 별로라서, 교회가 뜨겁지가 않아서, 이 대형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게 내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신앙 성장의 책임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명히 어떤 분은 강도사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이 일반 은총을 전부 무시하는 일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걸 도둑놈 신보라고 말을 하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 1독은커녕 이 주일 예배에도 이 성경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안 가져오고, 식사 전 기도조차도 남의 눈치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면 우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 성장은 내가 그 성장을 원하고 이를 위한 계기가 있을 때 특별 은총이 부어지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 신앙이 막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엄청난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명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대형교회에 있어봤다 이런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형교회 안에는 익명성을 담보로 나의 편의에 따라 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신앙 성장의 책임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은 화성교회에 굉장히 오랜 시간 출석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이 교회에 온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한 자리 이상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는 청년부 임원 같은 것을 했다든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로 치면 목장을 했거나 다른 교회라고 하면 셀이나 GBS 같은 그런 모임의 이 리더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교회 전체로 볼 때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구역이나 교구 아니면 이 봉사 부서에서 뭔가 하나씩 맡아서 했던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고 또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들이 지금의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신앙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유지가 아닌 퇴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내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시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내가 교회의 화목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스스로 좀 점검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것이지,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인 자세로 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주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속한 구역이나 봉사 조직 안에서 이 큰 소리를 내고 이 독선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마주치는 것을 좀 피하고 굉장히 말이 많던 분이 나를 만날 때면 말수가 좀 줄어든다, 이렇다면 약 90% 이상의 확률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길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화성교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다닌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이 화목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이 교회에 지분이 많아, 이걸 머리로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새로운 얼굴들을 볼 때 얼마나 살갑게 그들을 맞이하는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과한 친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을 할 수가 있게 최소한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왠지 이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인사하고 뭘 하지 않으면 여기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런 인상을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보통 어울리는 사람이랑 또 어울리지 않습니까? 매일 앉던 자리에 항상 앉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다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 아닙니까? 우연한 기회로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이게 불편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성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화성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라고 하니까 이 교회 교역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집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 특별한 교역자만이 아닌 일반 성도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집사, 즉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부가 한 4월부터 해서 이 선생님 3분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약 2개월가량 냈다가 결국엔 광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광고를 내렸을까요? 교사가 충원이 돼서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딱 한 분이 지원을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일한 광고가 나와서 저희 부서가 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이 광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화성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이 되고 또 부흥되길 원하시죠? 특별히 저는 제가 영화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부서가 영적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화부는 다른 부서에서 받는 아이들은 없고 유치부로 아이들을 올려 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화부가 잘 안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주일학교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항상 긴장이 되고 또 예배에 잘 나오던 가정에 갑자기 결석을 하면 매번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화성교회 영화부를 맡으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예배 때 12가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는 딱 3가정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화부실 전체가 텅텅 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적 기준으로 한 50가정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동일 기간 동안 교사 수는 딱 4명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을 놓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를 외칠 수가 있는데 정작 교육부서 교역자들은 선생님 구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연말만 되면 누가 또 관둔다고 할지 전전긍긍인데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말뿐인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성장해서 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또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화목,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다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각 사람들은 그 위에 뭔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나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헌신이 모두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동기로 뭔가를 쌓아 올리는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건물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룬 뭔가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 안의 중직자분들이나 이 교역자분들이 더 조심해야 할 건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또 동역자들 많이 길러냈어도 그 동기에 예수님이 아닌 명예욕이 숨어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세웠다면 이 헌신은 칭찬이 아닌 책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자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지만 그 사람의 공적은 불시험을 받고
거기서 타지 않는 것만 남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자기 입으로 나는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훗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교회의 유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나의 이 헌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근거로 한 것들은 분명히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왜 힘쓰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 중에 말씀이 있었는지 항상 유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화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함께 목격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